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구약 1309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아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문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많이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그 누구도 100% 흠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또 왕, 선지자, 또 혹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가 없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였지만 자신을 돌이키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 참 유명한데,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 때에 있을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는데, 이 다윗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울 왕 때는 12지파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또 협력도 하고 타협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습니다. 직접 왕이 되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전쟁에서 또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함께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나라는 부강해졌고 강해졌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왕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되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수가 아니라 아마 큰 범죄 중에 범죄죠.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우고 우리아가 막 전쟁하는 가운데 다른 군사들은 몰래 싹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로만 본다면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연 남의 아내를 빼앗는 왕, 그리고 또 그 남사를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아니,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그래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숨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 그 한 마리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가 아까워서 없는 사람,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붕괴하고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고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바로 당신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알도록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눈물과 회개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 이 그마림은 이방 제사장의 이름인데요. 그 모두를 뿌리 뽑겠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제어 없애겠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쓸어 없애겠다.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 생명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창세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곳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곳에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데 이 거꾸로 창세기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그 모습, 바로 이 스바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바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갈아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거꾸로 엎으는, 뒤집어지는 종말이 오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예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외치는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 유다 백성들,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을, 원래는 이스라엘 한 나라였는데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호사의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는데 위쪽을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쪽을 남쪽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위쪽은 미리 주전 721년경에 멸망을 했는데 밑에는 주전 578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일반적인 백성,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고 농사 짓고 사는 일반적인 백성이라기보다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백성의 지도자, 이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힘들지만 그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그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고 또 이방신을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움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들어졌고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바냐 당시에 유다의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진 후에 17대 왕인데 그 17대 왕인데 그의 아버지 암몬이 그 내란으로 인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래서 8살의 왕에 올랐습니다.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가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가 왕이 돼서 뭘 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하라는 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섭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1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기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기도 했고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했고 거짓 제사장과 우상을 숭배를 멸절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 시대 이후에 볼 수 없던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만했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부유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만 했던 것이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런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해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하는 대로 아이가 시험을 잘 보면
부모가 기다려지지만 시험을 잘못 보면 부모의 기다림이 두려운 것이죠. 성적표를 받아보기가 두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다라고 하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자, 돌아가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심판과 경고를 외친 이유는 당연히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목적은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화되고 다시 살아가는 갱신, 다시 사는 그러한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당해 망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또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했던 것이죠.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있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보면 사람들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를 사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의 자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민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로운 모습만 드러내려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탐욕에서, 거짓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 세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화성에 사는 윤성여 씨에 대한 재심 청구. 이 재심 청구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지었을 때 법원에서 1심, 지방법원에서 우리가 선고를 받고 또 그것이 안 되면 고등법원에 가서 심판하고 아니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면 이 모든 심에서 한번 딱 결정을 때립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한번 때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는 그것에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 이런 모습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1988년 9월 16일 윤 씨가 중학생을 살해했다고 추정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죠. 윤 씨는 경찰의 폭력과 고문 속에서 자신의 범인이라고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잠을 재우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고문 속에서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자백하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로 경찰관 5명이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학생을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연쇄살인범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춘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이춘재 씨는 뭐라고 했냐? 윤 씨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 이춘재의 증인으로 바로 윤 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춘재 씨, 연쇄살인마 이춘재 씨가 바로 윤 씨에게 그렇게 곤욕을 당한 윤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이춘재의 진심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미안한 말로 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춘재는 자신의 잘못을 사죄했는데 반면에 늦게나마 이렇게 고백하는 윤 씨를 향하여서 바로 윤 씨는 늦게나마 고백해준 이춘재를 향해서 용서한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때 당시 폭력과 고문으로 윤 씨를 범인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죠.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죄를 지은 이춘재인가요? 죄를 만든 경찰인가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이춘재인가요? 아무런 답을 가진 경찰인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겸손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랫동안 죄에 눌렸던 사람이 죄를 고백함으로써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온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 그 유산을 아버지께 졸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다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은 사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거기서 배를 채우면서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아버지를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심판의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나를 혼낼 것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흔히 말하는 객사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갈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번듯한 모습을 갖지만 돌아올 때는 흔히 말한 대로 아주 거지의 모습, 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어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 자체로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직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자 돌아온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서 나의 이러한 죄 저러한 죄를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이런 죄 저런 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예배하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탐욕과 자만과 무관심을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참회하고 그리고 또한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흔히 말한 대로 밝은 빛 앞에 서면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통해서 또한 그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하듯이 부모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함으로써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복을 얻는 것도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를 할 때 우리는 더더욱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면 우리의 부모는 더할 것 없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될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동, 선한 말을 보시고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슬픔을 없애시고 다시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쨌든 간에 일부 사람들 때문이지만 여러 가지 무시당하는 말, 모욕당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착하고 선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본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애쓰고 힘씁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돌이킴과 돌아섬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보다 낮아짐으로 이 땅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바로 우리를 통해 기뻐하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또한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것이 없는지, 혹 2020년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혹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또 내가 2021년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젊은이처럼 신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서야 될 곳이,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인가를 지금 살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발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 잘 버텨왔습니다. 또 이겨왔습니다. 더 바라건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안아주심으로 슬픔과 걱정 모두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반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으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봄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더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병든 여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